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로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크로스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자, 앞에 뒤에 있는 분에게도 손 한번 더 대시고 사람으로 붙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일촉즉발에 마치 한반도에서 이제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한동안 계속 불안케 하더니 살충제 계란까지 죽겠습니다. 이거 2년 전에 시장조사 전문 기업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국에 있는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나 한 것이 있답니다. 그 당시 신문에 나온 것을 이렇게 보면 어떤 조사였냐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여 명에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불안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일상적인 불안감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겁니다. 그 조사의 결과가 전체 응답자의 77.7%가 자신의 삶에서 일상 속에서 늘 불안함을 느낀다 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78%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10명 중에 7, 8명이 일상 속에서 늘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한 2년 전에 한 신문 일간지에 이런 컬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앙대학의 김누리 교수가 쓴 컬럼인데 그 컬럼 앞부분에 내용을 제가 한 문단 정도를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불안, 한국 사회의 숨은 지배자. 이게 컬럼의 제목입니다. 최근 한 40대 가장이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피의자 강아무개 씨가 우리 사회에 성공한 중산층의 전형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점 때문이다.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외국 유학, 외국계 회사 상무, 강남의 고급 아파트, 10억대 재산,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모든 것을 갖춘 자가 이런 참극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하는 것이다. 그는 갑작스러운 실직과 주식 투자 실패로 미래에 대한 불안에 괴로워하다 가족의 동반 자살을 결심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온실의 화초처럼 성장한 자의 유약한 심성에서 사건의 원인을 찾지만 진짜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다. 이 사건이 드러내는 진실은 우리가 불안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견고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기실 너무도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소위 서초동 세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불려졌던 그 사건 이후에 한 신문에 발표한 컬럼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유약한 심성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지만 진짜 원인은 더 깊은 데 있다고 이 김 교수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견고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나 어느 한순간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삶 전체가, 또 마음이. 어느 누구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기반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불안을 가정시키는 사건, 사고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나마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축복으로 우리 아시자고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테러의 공포 속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스페인에서 테러가 또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늘 뉴스를 켜고 신문을 펼치면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뉴스를 전하면서 항상 사건, 사고를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다. 그게 뭐 전 국민이 알아야 할 뉴스입니까? 그저 그런 시간이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한 일들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따뜻한 뉴스들 잔뜩 좀 소개하면 좋을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뉴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그런 결과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뉴스룸에 있는 이 언론인들, 뉴스를 전하는 앵커들 있지 않습니까? 뉴스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앵커들, 그리고 기자들, 부정적인 소식을 반복적으로 전하면서 이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 이 언론인들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답니다. 자기가 직접 당한 건 아닌데 그 소식을 항상 전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겪는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그런 사람들도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대리 외상이라고 부른답니다. 외상을 직접 겪은 사람과 유사한 증상을 겪는 것을 대리외상, 이렇게 부른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당한 사람 같은 그런 고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소식을 자꾸 이야기해야 이게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외상사건 직후에 희생자를 대하거나 수습을 해야 하는 경찰들이라든가 혹은 소방관이라든가 또 의사들이 겪는 그러한 대리외상의 경우가 많답니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외상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대리외상을 겪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눈앞에서 교통사고, 아주 큰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사람들은 차 타기가 그다음부터 두렵지요. 내가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현장을 내 눈앞에서 그렇게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나면 차 타는 게 두렵고,
또 그 사고 장면이 반복적으로 또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불안함을 우리가 겪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전문가들이 표현하듯이 우리는 불안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사회에서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는 주의 음성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말씀의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맙시다. 뭐 하지 말자고요? 흔들리지 말자고요. 자,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 불안 사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말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안에 시달렸을 사람을 꼽는다면 그 으뜸은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인생의 삶에서 불안을 아주 극도로 겪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아마도 다윗의 그 심리를 신경정신과에 찾아가서 다윗이 아마 심리 검사를 하게 되면 다윗에게는 어쩌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에게 의하여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여러분 앞에서 총을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그 총이 내 옆으로 싹 빗나간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쳐서 간신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권력자가 사람들을 보내면서 계속 저놈 죽여라.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또 한 번 총을 겨누더니 또 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또 기가 막힌 은혜로 거기서 또 총이 빗나가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도망치죠. 계속 이 최고 권력자가 군사를 보내서 저놈 잡아 죽여라. 3,000명씩을 보낸다면 그 불안해서 살겠어요? 잠을 잔들 이게 잠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잠을 자다가도 아마 벌떡벌떡 일어날 겁니다. 또 누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곳을 향해 찾아오고 있지 않을까. 옛날에 군사독재 시절에 소위 말해 중앙정보부 혹은 안기부 이런 권력기관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미행을 하고 소리소문 없이 차에 태워가지고 남산으로 데려가면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한때는 그저 사회 불안을 일으킨다고 그저 모조리 잡아다가 대학 보내줄게 삼청들 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불안을 가중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러한 고통을 10여 년 이상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살아갈 방법을 찾은 것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시편이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시편을 쓸 때에는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쓴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불안했다. 그만큼 다윗이 초조와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흔들림이 없는데 자꾸 마음이 불안 속에서 흔들리다 보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한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 속에 다윗의 숨겨져 있는 마음은 내가 지금 크게 흔들립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서 그 앞에 나오는 요 말씀이 다윗이 자기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고 일제히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겠느냐. 다윗은 자기 자신을 넘어지는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많은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만큼 심각한 불안 상태에 늘 많은 세월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마음의 괴로움의 상태에서 날마다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또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회복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6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그 불안과 염려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가 견고하게 그 세월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 상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게 비결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심이요. 그래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 불안 사회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 말은 내가 항상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두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김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이 세상에 내 욕망을 채워야 할 것들만 항상 내 앞에 잔뜩 놓여 있으면 내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릴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 앞에 인생의 커다란 문제만 놓고 살지 마시고 아무리 그것이 당장 해결해야 할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거 잠시 옆에 비켜놓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이러한 기도를 항상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셔야 합니다. 내 오른편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이 불안 사회에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수많은 환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바로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도 안전히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늘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고 나의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2015년과 2016년 이 어간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가 불안이 가장 고조되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이야기할 때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전 국민이 마음 가운데 가진 이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유독 2015년에 한국 사회의 불안 지수가 다른 해보다 현격하게 높았답니다. 그래서 2015년경에 많은 보고서들이 제출이 되고 보고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그 많은 보고서들이 이 한국 사회의 불안 사회를 진단하면서 그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경제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해법을 내놓은 것들이 거의 대다수 연구소들이 내놓은 그러한 해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기 때문에 연구 보고서를 내더라도 여러 많은 데이터들을 조사해서 잔뜩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딴 보고서는 그렇게 힘들여 쓰지 않아도 그저 배운 거 없는 우리 일반 백성도 상식적으로도 아는 이야기죠. 경제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 아마 반 이상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재간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기 싫어서 안 살립니까? 그게 누구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정치가 안정되어지는 거, 물론 대통령 한 사람 잘하면 정치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으로 해결될 수 있을 만큼 나라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은 연구원들이 제출하고 있는 결론을 읽다 보면 참 마음에 불안이 해소되기보다는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것이 해법인 줄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라고 강론에 들어가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면서 답을 찾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의 답을 세상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므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답인 줄 믿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셔야 합니다. 내 앞에 다른 것이 놓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늘 달려가다가 하나님은 제껴두고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면 그 목적과 목표 때문에 실족할 날이 옵니다. 사람을 항상 내 앞에 두고 그 사람 믿고 의지하며 살다가 그 사람 등 돌리면 어김없이 무너지는 것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모아둔 재산, 그거 내 앞에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 그 재산 하루아침에 어떤 일을 당해서 다 사라져버릴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내 앞에 지금 나는 뭘 모시고 사는가? 내 앞에 내가 모시고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정말로 내 앞에 모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힘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위해서 나는 정말 애쓰고 있는가? 걱정과 염려는 잔뜩 짊어지고 살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답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그러니 당연한 결론은 불안과 염려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고 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보 3면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으로 10절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세번역 성경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이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한 가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다 보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가정이죠. 유명했던 최진실 씨의 가정입니다. 잘 알듯이 최진실 씨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스스로 생명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남동생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남편까지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뉴스는 또 뭐 외할머니가 나를 뭐 학대를 했다 어쨌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두 자녀가 혹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어느 한순간 또 엄마처럼 삼촌처럼 아빠처럼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죽음의 세력이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몰고 갈지 안타까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뉴스에서만 보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게 그 사람 한 가정의 이야기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 중에도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또 삶에서 겪는 가족 안에서의 갈등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이렇게 사느니 그냥 생을 끝내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이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불안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석박사들이 내놓은 결론을 따라봐야 우리 한 개인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답은 없습니다. 그저 뚱구름 잡는 얘기만 할 뿐이지 박사들이 내놓는 연구 결과는 우리 한 개인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결론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는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요동하지 않는 환경은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환경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46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나의 삶의 환경이 뒤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윗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지금 삶의 그 환경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내 삶에서 누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나 자신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의지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은 우리를 흔드시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인생의 삶을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생의 삶을 기쁨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재미 아무리 쫓아봐야 그 재미는 잠깐 그 순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 이것을 맛보지 못한 자는 세상 재미를 추구하다가 허전한 마음 달랠 길 없어 늘 그 마음 공허한 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오늘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정말로 영원한 즐거움이요 충만한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 마음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고정시켜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서 또 한 주를 산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의 시간일 것입니다. 아무리 한 시간 세상에 그 어떤 즐거움으로 오락을 하여도 잠깐 헛웃음이 나올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평안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안 사회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불안 사회에서 늘 염려와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다윗을 통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다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